자, 오늘 예수는 역사다 14번째 시간인데요. 완결입니다. 오늘 시즌 1, 시즌 2도 있습니다. 시즌 2는 제가 자료를 좀 더 모으는, 그리고 미처 못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건 시즌 2로 다시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시즌 1 완결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설교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게 완결로 너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역사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5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증거는 너무나 강력해서요. 예수님이 신하다. 혹은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갔다. 이런 내용들이 이 5가지의 증거가 너무 강력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이 5가지 증거는. 오늘 그 5가지 증거가 부디 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돈독해 해주고, 그리고 더욱더 강하고 그 믿음의 장성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가지 증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고, 두 번째들은 회의론자들의 회심, 세 번째는 유대 사회의 변화, 네 번째는 성찬과 세례가 나타났다는 것, 다섯 번째 교회 출현. 이 5가지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요세푸스 역사가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12명의 제자들의 순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근거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순교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게 예수님을 향한 저주인지 아니면 자기를 향한 저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주하면서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까 그 일요일 저녁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나시고 바로 그 저녁 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요. 자기들도 잡아다 죽일까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죠. 자기들도 잡아다 죽일까봐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아 걸었어요. 이렇게 겁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 말을. 근데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죽냐?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나? 한 명씩 한 명씩 봅시다. 야고보, 칼로 못 베어 죽었고요. 빌립은 지독하게 채찍을 많이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목베임 받아 죽었고요. 마가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의 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리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막 온몸에 상처가 막 다시 껍질이 막 벗겨지고 온 밤을 그렇게 끌려다닌 상태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도 죽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그를 불태워 죽였어요. 마가가 굉장히 비참하게 그리고 아프게 죽었습니다. 작은 야고보 상처를 내고 돌로 쳐 죽였다. 이게 지금 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12명의 제자의 순교일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안드레 어떻게 죽었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3일 동안 내내 십자가에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아시죠? 근데 3일 동안 내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시종일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그분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죽어갔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베드로 말씀드렸죠. 내가 어떻게 내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난을 받냐? 나는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를 제발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여라. 그렇게 죽었습니다. 유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님판 유다 말고. 안 갖고 왔네. 도마는 민을창에 찔려서 죽었죠. 마띠아는 나중에 그 11사도, 12사도에 가입한 사람이죠. 제비뽑기에서. 이 사람이 바위 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돌에 맞고 그리고 결국 지금 여기에는 십자가에서 다시 못 박혔다가 끌어내졌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채 목베임을 당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띠아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때는 얘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도망가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동안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난받을 가치가 있겠느냐?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신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제자들이 몰래 감췄다. 누가 무슨 이상한 무슨 개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오랜만에 나왔죠. 근데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개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들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장렬한 죽음, 이 뜨거운 죽음, 이 뜨거운 핏부림 앞에 그 어떤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미혹의 말도 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에 대한 증거를 이 제자들의 죽음보다 이 핏부림보다 더 정확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역사에 너무나 강력한 5가지 증거 중에 능히 수위를 다투는 최고의 증거다. 두 번째는 회의론자들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붙들려고 나왔어요.
왜 붙들겠어요? 붙들라고 집에 가둬놓으려고. 미친 사람이니까. 안 믿었어요. 특히 야고보는 형을 더 굉장히 싫어했어요. 야고보가 형을 비아냥거리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어딨니?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비아냥거려요.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그리고 그랬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마가의 다락방 그때 거기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동생 자매들 뭐라고 하죠? 여동생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같이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안 믿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받들어요. 야고보가 어떻게 변했는 줄 아십니까? 요세푸스가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고 가족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이 형을 비난했던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깔봤던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 사후에는 모든 가족들이 같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살았을 때는 깔보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실제 이들이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그림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아주 찬성했던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에 증인을 섰을 정도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랬던 사도 바울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받아서 여러 고을로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고문했나? 그랬던 내용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랬던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선두주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가진 바 학식과 그리고 그가 가진 권력, 그 가문의 배경들 이런 것만 따지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넘버원이었습니다. 차기 대제사장 후보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그냥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온에 들어가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뒤로하고 그런 자신의 일신의 높아질 수 있는 큰 부가 주어지고 큰 권세,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차고 자기가 죽이고 핍박하던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다 내어던지고 그걸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 전투용 도끼에 목이 잘려 순교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배설물로 여기시셨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1등 공신이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죄인의 개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 전투용 도끼에 목이 잘려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왜 형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답이 어디 있어요? 답은 뭐예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을 그들이 직접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실제로 목도했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갇힌 것도 목도했고, 그리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하찮게 보인 겁니다. 하찮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5가지 증거 중에 당당히 2번째를 차지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3번째는 유대 사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은 아주 지독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약 7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사회 구조는 놀라운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유대 전통과 유대인들의 통일성을 지켜줬던 이런 유대 사회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예수님 사후 5주 만에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놀라운 3가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요. 첫째,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이어져 온 동물 희생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동물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안 드립니다. 유대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2번째,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모세의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갖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 율법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논쟁도 듣고 뭐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고 만에 뭐네 이런 거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폐하셨다. 그걸 폐하셨다. 율법은 그림자다. 그리고는 할례도 하지 않고 해와 달과 절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이 시대에 메시아닉주라는 희한한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다시 이상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죠. 아 정말 왜 그러세요? 진짜. 이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사후에 그 자기들의 생명과 바꿔가면서 변화시켜 놓은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걸 왜 다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왜 다시 끄집어내서 율법의 목줄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그런 일에 왜 그래 진짜. 참 그러지 마세요 좀.
이들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서 하나만 어겨도 모두 다 어긴 거다. 만약 너희가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했으면 간음한 거다.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했으면 살인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해와 달과 절기 이런 거 지켜야 된다면요. 동물 제사 다시 해야 돼요. 성경대로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니면 율법 안 지키는 거예요. 제발 눈들 좀 뜨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제발 이상한 성도들 좀 미혹하지 마세요. 좀 목사님들. 세 번째입니다. 1500년 동안 이어졌던 토요일 안식일 전통. 이걸 깨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주일이라고 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이것 때문에 출교당하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유리방랑하고 그랬죠. 여러분 1500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전통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끝났다면, 그걸로 그냥 끝났다면 어떻게 유대 사회가 바뀔 수 있습니까? 이들은 본 겁니다. 이들은 봤어요. 뭘 봐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다시 본 그 힘이 유대 사회의 그 엄청난 단단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그 강력한 전통과 유전을 박살내는 힘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5가지 증거 중에 세 번째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이겁니다. 성찬과 세례다. 여러분, 성찬과 세례, 고린도전서가 후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럴 내 죽음을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내 살이다. 죽음을 기념하라. 아니,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참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런 비참한 죽음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과 세례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성찬과 세례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어야 했습니다. 떠돌아다녀야 됐고요. 집을 뺏기고요. 전토를 잃어버리고요. 거지처럼 도망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단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났다면, 단지 예수님의 죽음, 그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었다면, 누가 미쳤다고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죽음을 기념하며 그 죽음으로 죽은 예수님을 기념하며 자신의 모든 생활을 포기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세상 천지에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기꺼이 바보가 되려고 했습니다. 기꺼이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찬 세례가 나타났다는 것, 예수님을 기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그 인원수가 수만 명, 수십만에 이른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겁니다. 교회의 출현이다. 교회의 출현이다. 유대 사회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 교회가 예수님의 사후 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후 바로 교회가 생겼는데요. 그 교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 예수님 사후 2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로마 황실에까지 이 교회가 들어갔을 정도로 급속하게 확산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이교도 및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왜 그래도 인기를 받았나? 로마는 그 어떤 식민지를 가면 그 식민지가 갖고 있는 그 종교를 그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수용했고.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다신교, 이교도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교도 및 사상이 있는데 그 모든 걸 압도하는, 정리해버리는, 다 물리쳐버리는 하나의 사상이 온 로마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사상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목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33년 공생을 살다가 그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앞전에서 말한 걸로 끝났다면 목수의 아들이 있었고 그가 33년을 살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는 걸로 끝났다면 어떻게 온 로마를 다 쥐고 흔드는, 예수님 사후 20년도 채 안 돼서 로마 황실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교회가 생기는, 신자들이 생기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그 로마에는 수많은 이교도와 사상,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 단지 목수의 아들이 있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걸 증명해내지 않았다면, 그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면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웃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그런 위대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짧은 시간에 로마를 뒤흔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교회 출현이 당시 유대 사회의 그 몇백 년의 전통과 강력한 단일 세력을 뚫고 이런 교회라는 능력이, 교회라는 출현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이 현상에는, 이런 교회 출현에는 이 현상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현상만이 교회가 출현해서 그토록 강력하게 빠른 시간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빠지면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 먹어봤습니까? 맛이가 없습니다. 제가 붕어빵 장사도 해봤었는데 아르바이트로요. 붕어빵에 팥을 안 넣으면요 맛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제가 비유가 이 정도밖에 안, 죄송합니다. 안 꼽는 찐빵, 팥 안 들어간 밀가루만 있는 붕어빵입니다. 아무도 안 사 먹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발에 밝혀 벌핍니다. 사람들이 버립니다. 한 입 먹고 아이 더러워, 이 맛도 되게 없네, 그냥 버려버립니다. 오직 교회로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정말 유일한 힘은, 유일무이한 힘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는 곧 이 시대 우리들입니다. 접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빠진다면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우리와 살 집을 마련해놓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부활신앙, 내가 다시 살 것이야 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안고 없는 크리스찬, 팥 없는 붕어빵 크리스찬이 됩니다. 아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입니다. 답은 부활입니다. 답은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5가지 강력한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야고보와 사도 바울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당당히 죽음을 자처하는, 유대 사회가 변화되고 성찬과 세례가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가 출현하는 이 5가지 증거를 보았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 5가지 증거는 너무나 강력해서 그 누구도 이 증거들 앞에 예수님이 신화야,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라는 것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뚜렷한 증거 앞에 우리들은 그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살아나셨고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제 그분의 약속을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믿는 자를 찾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준비하고 예비할 때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과 함께 마지막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지속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간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 땅에 계셔서 33년 짧은 생을 사시고 그러나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다시 오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 시간 종이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 할 때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징조도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간 마라나타를 외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종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